새로운 한 달 또 3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월 월삭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찬양팀 또 우리 싱어들 또 우리 세션팀 이렇게 섬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찬양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함께 우리 수고해준 우리 싱어들과 또 우리 세션팀 감사합니다. 월삭기도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제로 하나씩 여러분 살펴보고 있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1월달 뭐였습니까? 사랑? 그 다음 뭐였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랑하자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 끝까지 그랬습니다. 2월달은요? 기쁨, 희락.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도리어.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 연약함이 도리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붙잡고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3월달은요 바로 화목을 주제로 함께 말씀 붙잡고 또 이번 3월 한 달 동안에 그 화목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화목,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러분 요즘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집집마다 가온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서 걸어두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제 연식이 되신 분들인 거죠. 다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좋은 가온들도 많고 좋은 글귀들도 많은데 예전에는요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가온이 참 많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정이 화목해야 만 가지 일을 이룰 수 있다. 모든 일이 형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가정이 화목한 것, 그것이 모든 일의 뭐예요? 출발점이다, 기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화목, 이것을요 화평이라고도 할 수 있고 평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평화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돈과 재물과 또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서로 싸우고 헐뜯고 비방하면은 아무 쓸모없다 이런 말이죠. 반면 재력은 부족하고 능력은 좀 부족해도 가정이 화목하면 그 화목한 가운데 만 가지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화목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매일 얼굴 마주보고요 살 부부며 사는 가족들이요 화목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1950년도에 그 로벤 문학상을 수상했던 영국의 대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요 이런 말을 남겼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인류는 역사의 93% 동안 전쟁을 해왔고 나머지 7%의 기간만이 평화 시기였다. 하지만 그 7년의 평화 시기도 다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었을 뿐이다.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 동안에 93%의 시간 동안은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평화가 화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의 시기도 뭐라고요? 그 다음에 싸우려고 힘을 비축하는 시기, 그게 바로 우리 인류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적에 저는 이 찬양 많이 불렀던 것 기억합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기억하시죠?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자고 말한다는 거죠. 하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불편한 진실은 우리에게는 그 평화, 화평, 평강을 만들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화평, 화목, 평강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국가 대 국가가, 민족 대 민족까지 갈 것도 없이 부부들끼리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형제와 자매 사이에도 화평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그리스어 에이레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양하게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되고 있는데 화평, 또 평화, 평광, 또 화목,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에이레넨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무려 91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평강을, 평화를, 화목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것을 이토록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그토록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기초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그 다음이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냥 단지 화평해라, 평화해라 라고 말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여러분 어떠세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 화평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요, 이게 가능하긴 한 겁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화평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화평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화평이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은 우리 안에 화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화평케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은 또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화평해야 합니까? 말 그대로 모든 사람과 하는 거예요. 우선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만 보더라도 뭡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 막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새신자들까지도 그들과 함께 화목하고 화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십시다. 믿음으로 결단해서 죽기까지 각오한 사람들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은 사실은 지속적인 박해와 고난에 굴복해서 다시 유대교로 떠나는 사람들, 다시 이탈하는 신자들도 사실은 초대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매주 신앙적인 또 영적인 갈등을 하는 자들도 분명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들과도 화목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비율로 따지면은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고, 특히나 오늘 같은 시대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심지어 야만인들까지도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18절 말씀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너무나 당연한데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놀라는 게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요,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뭐가 정말 힘듭니까 하면 일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함께 일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직장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과 또 기록들과 서적들이 시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는 그것을 처세술이라고도 부릅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와는 정말 다른 사람, 도저히 화평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처세술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처세술과 우리 믿음의 사람의 처세술이 그렇다면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처세술의 중심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처세술은 단순히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나아가 공동체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세 가지로, 세 단계로 그것을 나누어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1단계는 바로 공감하기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오늘 15절 말씀에는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금방 아멘 하셨죠?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흔히 하는 말로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워하고 누군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옆에서 함께 그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하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서 함께 박수치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방 우리는 이것을 아멘했지만 과연 이것이 쉬운가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울림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쉽습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 때로는 나의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반대로 나에게는 안 되는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오죽하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원수가 망하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라는 옛말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안에는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없는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기쁨과 슬픔,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이 나의 기쁨과 슬픔이 되는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몸이 아파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고 예상치 못하게 사랑하는 가족을 일찍이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합니다. 함께 중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때로는 그런 일들이 거듭되다 보면은 그것이 어느 순간 남의 일이 되어버리곤 하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주여 하고 아멘 하고 부르짖지만은 막상 기도하려 치면은 늘 언제나 해왔던 반복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그냥 습관처럼 읊고 있다는 것을 우린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오랜 간 함께 기도했지만 막상 그 사람이 기도 응답받으면, 그 가정이 기도 응답받으면 왜 저 일이 나에게는 없을까 하고 낙심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주님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셨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번 3월 한 달 동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2단계는 바로 겸손하기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6절은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낮은 데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요, 원래 원문 그대로 하면 낮은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장소,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이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지 말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와 잘 지내고 싶어 합니까? 누구와 화목하기를 원합니까? 대체로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나보다 더 큰 사람, 더 강한 사람, 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 들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들과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낮은 데에 가는 것이요, 낮은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동선 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됐더니 제 주변에서 이제 저와 친한 여러분들이 혹은 제 선배님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조언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적어도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 선배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계속 해주시는데 제가 늘 그 말씀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만은 내가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이 교만하면 화목할 수 있는 길은 그 순간부터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마음을 두어야 되는 곳은 바로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이 마음을 낮은 데로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3단계는 축복하기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축복하기.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단계 공감하고 2단계 겸손한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처세술에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처세술은 그들과는 방금 전에도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름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월삭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한 분이라도 더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도요, 이런 말씀을 전하려 치면은 이거 어디 부담돼가지고 이거 말씀 나와서 듣겠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은 사실은 부담스럽고 도전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대상은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이요, 나를 찌르는 자들이요, 나를 누르는 자들입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가까이 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즉각적이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대응이 뭐예요? 저주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는 뭘 합니까? 욕하고 비방하고 뒷담화합니다. 뭘로 죄 짓는 것입니까? 우리의 입술로 죄 짓는 것이고 말로 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지어지는 죄는 바로 우리의 말의 죄요, 입술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14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들을 저주하고 남들을 욕하고 뒷담화하는 그 입술을 축복하는 입술, 복을 빌어주는 입술로 변화시키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볼 수 없는 처세술입니다. 이것은 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명령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또 불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여기서뿐만 아니라 3단계는 더 나아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수심이라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복수라는 게 없으세요? 갚아줘야지 하는 마음 여러분 안 드세요? 차이는 있겠지만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 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글을 봤는데요, 이 복수심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려움과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가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긁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복수하고 싶어하고 되돌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마치 가려운 데를 긁고 싶어하는 마음만큼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못하면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우연한 일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우리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을 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셔요. 그래서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에게 화목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전제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은요, A do not turn 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은 너 힘이 있거든 이런 뜻이에요. 힘이 있다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도 아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힘이 있거든, 네가 할 수 있거든, 너로부터 그런 힘이 나오거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수하고 싶고 되돌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더 깊은 곳에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심성에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로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도의 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힘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그 힘과 능력과 은혜를 사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신자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 받았다면,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그 힘이 있는 만큼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으로 갑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 믿음의 힘, 은혜의 힘을 키울 때에 비로소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친한 사람, 나와 좋은 사람, 뜻을 같이 화목하는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나아가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며 위에 기도해 주는 힘, 이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3월 한 달 여러분, 이 힘을 키우십시다. 이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합니까?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그 힘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악이나 나와 뜻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을 가벼이 여기거나 모든 것을 그냥 다 덮어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시하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은혜로, 말씀과 기도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들과 화목할 수 있는 힘을 키우십시다. 부모로서 자녀들과 손들을 축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과 일터와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덮어놓고 무조건 다 처음부터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힘을 키우면, 은혜 받으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매주 만나고 바라보는 성도들, 말씀이 그랬으니까 해야지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먼저 화목할 수 있는 힘을 키우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이번 3월 한 달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